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7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 가운데 어김없이 주의 이름으로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겸허히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릴 때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는 적용하는 귀한 삶이 되어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숙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여러분, 이 가족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고 편안하고 또 행복하고 또 어느 때는 또 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은 좋습니다. 네, 가족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두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요, 우리 혈육들 가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에는 정말 영적인 가족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가 다 우리들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대가 되고 또 흥분이 되지요. 미국 경영학의 대가인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 경영에 실패하는 원인의 60%는요. 대화가 없어서 그런다. 사원과 사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데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결과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 상담자인 퀴베인이라고 하는 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원인은요, 50%는 부부 사이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데서 온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범죄 심리학자의 주장도 이와 같습니다. 범죄자의 90%는요, 이 사회에서요, 대화가 없다는 거죠. 이웃과의 어떤 교제, 대화,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가운데, 원만하지 않은 가운데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동기부여가 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전문가들의 통계로 볼 때요, 커뮤니케이션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대화를 할 수만 있으면 대화거리를 만들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학교에서도 내 동료 간에 또 직장에서도 동료 간의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관계
서로 대화, 교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멀리하는 생활,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없고 또 교회를 자주 나오지 않고 멀리하는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통이 필요하다. 교통, 교제.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건강해지고 바른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개인성과 단체성이 양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결단은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입술에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누가 대신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성이 있어요. 그래서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개인성과 아울러 단체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10월 한 달 동안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 공동체라고 하는 특성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는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또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 축복이 따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회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성취될 수 없는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가 없이 나에게 이런 변화가 없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이라고 하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 더욱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형제들을 자주 만나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성도 간에 서로 영적인 교제를 이루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체험담을 다른 성도를 통해서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은 나는 직접 그런 체험을 못했어도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여기 딸도 있습니다만은 아들 이사무엘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고 체험케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참 많이 봤어요. 쉽게 말하면은 어떤 수련회를 갔잖아요. 학생회 지도할 때 수련회를 가면은 이제 뭐 한 100명, 150명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고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반드시 떠나기 전에는 저한테 안수기도를 받고 떠나요. 제가 원한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언이 터지고 은혜를 받고요. 그동안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이었던 아이들이 긍정으로 돌아와서 부모들이 내 고백하는,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역,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제 아들이 더 많이 나타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좀 무거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적인 성숙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하고 말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서로가 밀어주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할렐루야. 중보기도 해주고요. 중보기도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끌어주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입니다. 둘이서 셋이서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면은 더 좋은 효과를 내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교회의 공동체의 존재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아름다운 교제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이유. 네, 왜 팀워크가 필요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교제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신 세 가지 목적을 우리는 이 시간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제 이유는 더불어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다. 자, 오늘 1절 3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그랬죠? 3절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여기 보면 두 사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두 사도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지요. 이들은 함께 뭘 했습니까? 복음의 사역,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파송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이제 둘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저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야, 누가 리더냐? 누가 지도자냐?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내세우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누가 지도자였느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 생명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135년 전에 들어와 있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가셨어요. 135년 동안. 지금 현재에도 약 1천만이 예수를 믿는 구원의 생명의 바늘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나라가 복을 받은 나라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직 5,100만 정도 되는 전 국민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오죽 좋겠어요. 그렇지만 나름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주 앞에 돌아왔다는 거 놀라운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지도자냐, 누가 리더자냐 중요치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인들은 최소한 이런 정신, 이런 자세,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야, 누가 회장이냐, 누가 리더냐, 누가 지도자냐. 물론 그 기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구심점을 이룰 수 있는 누군가가 앞서서 또 이끌어 가야 되고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을 뺏길 일은 없다는 거야.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복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들은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을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 중요치 않았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하면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다는 거죠. 발음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삶에 이런 성숙함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해지든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증거돼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이상의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의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헌신하고 왜 희생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왜 오래를 참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언제나 손해를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할렐루야.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런 가치관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죠.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이 옮김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지만 영은 죽었다는 거죠. 영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을 때 그 순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환상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이 진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둘이서만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을 파송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배 위에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힘을 또 입어서 더불어 함께입니다. 더불어 함께 팀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종의 선교를 위해서 집합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넓게 생각하면은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영성은 그 교회에 교인들이 모였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성을 우리는 진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구역별로 모이든 셀 모임을 갖든 기관 모임을 갖든 모여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은 점점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은혜가 안 돼. 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교회가 너무 협소해.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나는 장로님 보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역으로 나는 장로님, 우리 장로님 보면은 얼마 전까지 저희도 이제 장로님이 계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근데 장로님 보면 은혜가 돼. 제가 참 예전에 사역하던 그 사역할 때 임직자들 중에 한 권사님, 지금 86세인데 그 손녀가 결혼을 해서 어제 안산까지 갔다 오는데 무려 3시간 만에 왔어요. 토요일 날은 나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참 걸려서 왔는데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저를 보고 싶다고 그랬어. 86세인데 본의 아니게 또 암세포가 또 찾아오셔가지고 수술도 못 받고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까지 사시다가 가시겠다고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결심을 해서 여전하신데 어떤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고 제가 이제 오늘 토요일이라 저는 중간에 나가야 해서 저 뒤에서 있다가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일어나는데 제 손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 이제 언제 보죠?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요. 그런 가운데 저 왔습니다. 그래, 어느 권사님 때문에, 어느 집사님 때문에 참 은혜가 된다고. 은혜가 된다고. 교인들이 앉아서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누냐에 따라서 그 교회 교인들의 영성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앉으면은 우리 교회는 어때요? 뭔 얘기 해야 될까요? 김홍국 주사님이 교회 자랑을 좀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다른 교회 없는 선교관이 우리는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교관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선교관이
방이 9개나 있어요. 9개. 웬만한 교회에서 이런 9개 선교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랑스러운 거 아닌가요? 앉았다면 선교관 이야기, 앉았다면 선교사님들 이야기. 할렐루야. 오늘도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 2분이 강단에 헌금을 올리고 가셨어요. 순복음교회로 가셨는데 가면서 문자가 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헌금 올려놓고 갑니다. 근데 액수를 여기다 써놓으셨네요. 제가 보니까. 근데 많은 액수를 여기다 올려놓으시고 가셨어요. 2분이서. 따로따로. 선교사님들이 여기 저희 교회에 헌금을 놓으신 건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런 선교관도 있구나 해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이런 예물도 올리잖아요. 여러분 힘을 얻잖아요. 우리 선교관을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야 되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앉으면은 우리는 복음 이야기를 하고 선교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님들 이야기하고 매우 좋은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선교사님들을 잘 우리가 섬기고 돌아볼까?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정말 은혜되고 복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 중에 하나라면은 참으로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불꽃 튀는 그런 관심과 열정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두 사도가 힘을 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니까 주님께서 도우시는데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다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면 돼요. 증거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때로는 기적을 보여서라도 때로는 마음을 감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주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성도 이름도 몰랐던 우리들 배경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신앙인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와 나의 모든 장점, 달란트, 은사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고 우리는 모여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의 팀워크를 형성해 가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우리는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제케 우리를 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 또 한 가지는요. 함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죠. 2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또 5절에 있는 말씀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더라. 자,
악감을 품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지요. 두 사도를 또 핍박을 합니다. 모욕도 하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도 오랫동안 그곳에 있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었더라. 할렐루야. 주께서 능력을 더해 주어 두 사도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 사도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래 있었고 또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만일 바울과 바나가 각각 혼자였다면 여러분, 고난을 견디는데 얼마나 견뎠을까요? 일찍 손들고 포기할 수도 있고 지역을 빨리 옮길 수도 있고 도망치듯이 옮길 수도 있습니다. 때 기도로 후원해 주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또 없었다면 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생활에 있어서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의 인격적인 교제, 이 교제를 나누는 삶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간의 격려와 위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히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자, 한 할머니가 우체국에 가서 연말이 돼서 그 우표를 이제 기념 우표를 몇 장 사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네, 우체국 직원이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할머니, 혹시 우표를 사시려고 줄을 서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요즘에 자동화 기계가 돼 있으니까 저쪽에 가서 기계를 통해서 우표를 사시면 빨리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줄을 서서 있습니까? 했더니 네, 하지만 저 기계는 저 앞에 있는 직원 아가씨를 가리키면서 한 아가씨를 그 아가씨처럼 나에게 요즘 어떻게 사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저 기계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단지 우표를 사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직원 아가씨와 교제하기 위해서 한마디 말을 통해서 위로와 또 소망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정보를 얻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할렐루야. 교회는요, 성도들의 삶의 나눔을 위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우리는 말하고 듣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란 이런 곳입니다. 어떻게 그동안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 어려움은 없으셨죠? 아프신 데는 없으셨죠? 교회는 이런 물음과 돌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죠. 얼마든지 하겠죠. 이런 말을 진정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성도 간에 이런 나눔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하고 있다 칭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되고, 이것은 관심 가운데서 온다고 하는 사실. 관심 가운데서.
제가 이 목회에 좀 연륜은 참 높습니다. 일찍이 목회를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후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후배들 만나면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밥을 사준다? 좋지요. 다 좋은데 한마디. 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교회는 별일 없냐고. 네, 교회에 어려움은 없느냐. 네,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느냐. 이 한마디만 딱 해주면은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게 관심이거든요. 관심입니다. 그 관심 때문에 선후배 간에 동료 간에 교통이 계속 이루어지는, 관계성이 잘 이루어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할 일은 뭐예요? 성도 간에 서로 물은 거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물은 거 돌보고 격려도 필요하면 격려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존재 이유를 알 때 비로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참고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는 힘을 생겨요.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동료가 있다, 그리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그런 친구가 있다, 동료가 있을 때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 볼 만한 삶의 과제다. 그렇게 수용을 하는 자세로 바뀌어집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맞이한 어떤 고난처럼 말입니다. 결혼해서 신혼을 보내면서 또 아이들 손문을 받고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갑자기 뜻 본의 아니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 만나서 이런 어려움 당했다고 이제 헤어지자 이럽니까? 안 그래요.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게 나가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잖아. 있겠지만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잘 이겨나가자. 극복하고 이겨나가자. 그러면은 좋은 날이 또 우리를 찾아올 거다. 그래서 부부가 허리띠를 쪼갭니다. 신앙인들은 나름대로 작정하고 기도도 합니다. 기도 부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함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 여러분,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을 두려워하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찾아오게 된다. 그래서 이겨나가고 또 한층 더 성숙해져 가는 그런 가정, 그런 부부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제를 통해서 고난을 함께 우리는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교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우리가 교제케 하신 이유를 보면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교제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자,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시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더라. 45절에 13장 그렇게 기록해 있는데요.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런 말씀이 또 기록이 되죠. 자, 이웃들에게 가득한 시기를 받아가면서도 내면적으로 가득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적인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죠.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렇죠? 하늘이 허락하신 그 기쁨을 맛보고 있는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런 핍박이 있고 비방이 있고 그런 반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물론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한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평생에 전도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받고 영원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원 천국을 향해서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천하를 얻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천하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매우 좋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불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생명의 판결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서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길이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며 전진하는 데에서 오는 그 기쁨.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정이라는 게. 뭐 운전하는데도 초보 운전이 있고 네, 아주 뭐 베테랑이 있고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처음에 오면 뭐 새신자, 초신자 막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른다. 그런데 점점점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음이 오고 또 체험을 통해서 많은 걸 이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신앙생활의 성숙함을 이루는 과정도 알고 그래서 자꾸 변화되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만 주로 생각을 합니다. 나도 체험하고 싶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이런 생각으로 지배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단계에 딱 이르면 그때는 영안이 또 활짝 열려서 이웃을 보게 돼요. 많은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미화원 아저씨가 많은 사람들이 미화원을 별로 이렇게 그분들도 공무원인데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가 지금 쓸고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움에 있어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도구로. 그러니 여러분 기쁨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눌 사람만 있다면은 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고난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더불어 함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나갈 그런 사람만 있다면은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한 시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상대의 존재는 자신에게 마치 새의 날개와 같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새는요, 날개를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는 자녀를 업었을 때 짐으로 여기지 않아요. 절대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남의 자식을 등에 매면 무겁지요. 짐같이 여기지죠. 근데 엄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새는 날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날개 때문에 새는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용기와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능력과 영감을 얻고 힘있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물론 우리의 교제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다면 이런 기쁨은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의 교제처럼 순수한 교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바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면서 같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것이 어떤 이유예요?
돈 때문에 만납니까? 출세 때문에 만나요? 아니죠. 예수 복음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난 거예요. 순수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녀가 돼서 한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 교제처럼 근원적으로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교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학자가 로마의 카타콤의 한 동굴벽에 새겨진 글자를 해석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카타콤,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한 곳이 바로 카타콤인데, 그곳에 한 글이 새겨져 있는데, 카타콤의 동굴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그 안에서, 저 안에서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내가 63세까지 살 수 있었소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분에 의해서. 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기쁨과 특권을 버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살 수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 살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능력의 비밀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버티고 살 수 있었다. 고난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얻은 순수한 기쁨 때문에 나의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나는 그 많은 어둠과 슬픔을 헤치고 여기까지 나는 걸어올 수 있었다고 하면서,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때문에 나는 그 고난과 그 어려운 과정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감히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교제를 능동적으로 창조하며 맛보고 계신지, 아니면은 주일 아침 설교가 끝나면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있는지, 이제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결단을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단점이 있다고 하면 내 가족에 대한 내 애정은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 못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산다.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내 가정이죠.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내 옆에 남아주는 사람, 내 가족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보다 더 아름다운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입니다. 믿음의 가족. 함께 교제하며 함께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고 인생의 피곤한 그런 싸움에서 영적인 그런 승리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중보하고, 할렐루야. 서로가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이런 신앙의 가족, 이 가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집사님, 힘을 내십시오. 형제님,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힘내서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합시다. 자매님, 실망하지 마세요.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배영재 자매의 이 한마디가
한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세워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제예요. 관심 가운데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교제, 여러분이 이 교제를 제공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고난을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이 아름다운 교제를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